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인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셨는데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다시 받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아버지께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인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에게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불효였지만 지금도 간간히 생각하면 아쉬운 것은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인종을 지켰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언을 하셨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인종을 지켜드렸다면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길을 마지막을 배웅을 했더라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첫 번째로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어떤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 인생의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저의 두 아들이 제 앞에 선다면 저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말을 한다면 목사로서 성도에게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비록 아버지가 떠나고 없지만 너희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거보다 그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며 그 상대의 잘됨을 자신의 기쁨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 때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일을 해줄 수 없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7장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유언적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유언적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나의 삶에서 가장 따르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지켜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모습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정말 나한테 서운하고 잘못한 거 많았지 너희들 그 하던 방식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꼴 좋을 거야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가나안 대적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모세의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그 유언적 축복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적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의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핵심적인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리됐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말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너희가 하나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못합니다. 어떤 자녀는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떤 자녀는 변변치 못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좀 가진 자녀가 좀 가난하게 사는 자녀를 도와주고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그 동생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며 인생의 좋은 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 부모에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마지막 유언적 기도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잔치를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신 뒤에 지금 그 제자들을 놓고 두 손을 아마도 올리고 그 제자들이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이 그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를 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잔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그 절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데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집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다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서 유월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 설리는 피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잔을 나누기 전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현대의 이 성찬 예식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떡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것을 쭉 부러뜨려서 이쪽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주면 옆 사람이 조금씩 떼서 먹고 그 사람이 옆에 주면 조금씩 떼 먹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찬식은 다 정확하게 혹시나 크기가 다르서 싸울까봐 정확하게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그 하나의 떡을 높이 들어서 툭 부러뜨립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을 찢어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떡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잔은 예수님의 피 흘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 흘림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누신 떡은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칭의를 의미하고, 이 떡을 나누어준 그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화는 거듭해서 제가 성경 공부나 여러 모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처럼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돌고 다니다가 오른쪽 왼손에 들고 이 가슴에 붙이고 목소리가 무엇인가 굵어지면서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랭캐스터에 갔을 때 이 큰 퍼즐을 샀습니다. 미국 지도가 있고 미국의 대통령 초대부터 지금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체가 있는 이 퍼즐 조각인데 정말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고 어떤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 한 조각만 보면 이 그림이 뭘 그리려고 한 것인지,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맞추고 났는데 퍼즐 조각 하나가 딱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 한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백 개의 퍼즐 조각이어서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흘려놓았는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방을 이리저리 다 뒤지고 나서 그 퍼즐 조각 하나를 찾았는데 아주 작은 것이었고 모양도 그렇게 멋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를 전체 그림 안에 딱 끼워 넣을 때 그 그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화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화를 오해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거룩하게 되었는가, 누가 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그런 경쟁이 아니고 비교가 아니고 성화라는 것은 각자의 모습이 존귀합니다. 우리 표 말씀 이사야 43편 4절에 있는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모양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그림 하나하나마다, 색깔 하나하나마다 존귀하게 그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그 완성된 교회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함께 연결된 다른 퍼즐 조각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성화의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고 반드시 너희가 한 양을 통째로 삶아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삶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통째로 한 양을 삶아서 그 양이 그 가족 식구가 많으면 그 한 마리로 나눠 먹고 그 가족 식구가 적으면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통째로 된 그 양을 나누어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예표하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시기 위한 그러한 그림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받으면 그것은 기프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프트로 주신 탤런트, 그
재능,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내 은사가 나은지, 내 재능이 나은지, 내가 우리 교회에 더 기여하는 바가 나은지, 꼭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 지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 나를 드러내고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귀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비유를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만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일 높으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이 얼굴에서 인물을 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이 제일 크니 이 얼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눈과 코와 입이 다투고 싸우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그러지고 표정이 좋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아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위치에 있어서 각각에게 주어지는 보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말하는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그 한 인격이 온전한 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발에게 쏠 데가 없다고 하며 발이 손을 향할 쓸 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손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습니다. 손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근데 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발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무식하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의 입장이 되보면 발의 그런 그를 충분히 그러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은 온몸을 지탱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온몸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탱하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발의 입장에서 보면 손이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커가지고 그게 뭔가 다 돈을 쏟아붓고 치장을 하는데 그렇게 효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각각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기도인 너희가 하나인 것을 지켜라, 하나 되길 힘쓰라고 한 그 말씀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직선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하게 나가는 때에 마음이 세심하고 어떤 자세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을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또 신중하게 따져 묻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비전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발을 쓸데없다 하고 발이 손을 쓸데없다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놀고 이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은 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발은 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밑에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 새끼 발가락 하나라도 그 발가락의 발톱 하나라도 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걸림돌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필요 있는 사람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마치 내 고통처럼 여기고 한 지체가 가장 기뻐하면 우리 모두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유언적 기도의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포한 하나됨의 말씀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순종하게 되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요긴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보면 우리의 서로 다름은 쓸모 있음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는 그곳에 쓸모가 없었는데 그와 달랐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쓸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약함은 가장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살아생전에 불효를 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기는 말은 지키고 따를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배웠고 제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어 보일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그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희생과 내 섬김과 내 사랑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의 신령한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언적 기도에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입니다. 근데 eternal life를 여러분 godly life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eternal life는 그냥 시간적으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eternal life라고만 하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godly life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신적인 그 생명이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시간 아니 매 분초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 때, 그때 내게 영생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이 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가든 라이프가 어떤 것이냐고 예수님 설명하십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이 3번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이미지라는 것도 있지만 personality라고 하는 인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결과 어떻게 창조한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속성을 따라서 짓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또한 그 지은 후에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단지 부부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에 번지는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신 하나됨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죄의 책임을 자신의 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던 그들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첫 창조의 목적이 하나됨이었는데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타락으로 그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창조, 새창조 곧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게 되게 달라고 했는데 21절에 그들은 11절의 그들과 다릅니다. 1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11절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그들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룬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들 교회가 하나 되는 모델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화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기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담도 그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아내가 뱀에게 책임을 돌릴 때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파괴가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데 그 힘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현재의 처지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내 인생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시련을 겪게 하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몸의 아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텐데 우리 하나님에게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 아직 그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죄의 습관을 끊지 못했는데,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약속해놓고 다 지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그 사람의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자기 안에 이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캄캄해서 조금도 빛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불을 밝히고 나면 그 빛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 큰 빛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거룩을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한 뒤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참 빛이 이 세상에 왔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됨됨이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기 위해서 그 떡을 자신의 몸으로 나누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며 그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지체,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능력으로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 없음을 가장 고귀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됨을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가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